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 네. 그래서 오늘 역대상, 우리가 열대상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역대상 우리 4장 말씀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 우리 함께 나눌 때 정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실 이 방금 읽었던 그 문장, 단 두 문장입니다. 성경에서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 두 문장인데 이 두 문장의 특징이 이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줄의 기도가 수천 년 동안 아주 폭발적인 힘을 가진 기도였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두 줄을 가지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런 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2026년이 이 기도의 응답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역대상을 지금 읽다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어떤 이야기 옵니까? 우리 책을 펼쳐서 한번 볼까요? 1장부터 9장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전부 다 양반이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양반. 뭡니까? 여러분 양반 아니에요? 역대상은 여러분들 이제 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기만 해도 지루하고 보기만 해도 힘든데 근데 그 중간 사장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좀 살펴보겠지만 야베스의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족보도 없는 그런 사람이 다윗의 계보에 1장부터 9장까지 흘러가는데 중간에 갑툭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신적인 의도다. 하나님께서 이 4장을 읽으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포로로 귀환한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집과 가족과 모든 것이 항폐할 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4장 야베스의 기도 오늘 이제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집과 가족을 다 잃은, 나라를 다 잃은 그런 상태에서 이 기도를 읽고 많은 위로를 됐다는 거죠. 그 위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통이라는 태생, 변치 않는 그런 자기의 핸디캡이 결국은 뭘로 바뀝니까? 은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이 이제 살펴보겠지만 야 고통아 아프마 뭐 바보야 바보 해도 이상한데 야 너 저주다. 너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럽게 살았어. 그래서 고통아 했는데 그 고통의 낙인을 뚫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태생보다 그리고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고 신앙이죠. 우리 따라해 볼까요? 혈통보다 태생보다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결핍, 우리가 가진 것이 상처,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180도 역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그 아픈 이야기나 상처가 없는 분 있습니까? 다 상처가 있죠. 다 결핍이 있고 뭐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주제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올해보다 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우리가 2026년에 역사하는지 함께 나누고 내년 이맘때쯤 되었을 때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나눌 것은 우리 이제 이 두 절밖에 되지 않는 기도문을 한 절씩 한 단락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 이제 평범을 넘어 하나님으로 위대하는. 사실 야곱이란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너무 이제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끝은 엄청나게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10절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한번 동시에 다 읽어보기. 9절, 10절. 시작.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네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야베스 이름. 근데 오늘 보니까 부모가 수고로 낳았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름이 이제 고통, 저주. 영어로는 이제 pain입니다. pain.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인생 자체가 이제 힘들죠. 그런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그런 역전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보통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낙인을 찍히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야베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 것 같이 어디 앞으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인생, 약한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그래서 태생보다 혈통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면 충분한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민족 전체를 위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일깨우는 기도, 바로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오늘 그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 첫 문장이죠. 아뢰어 이르되. 그래서 이 아뢰다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 카라입니다. 카라. 이 카라는 우리가 이제 그 아이돌 그룹, 예전에 아이돌 그룹이 있었죠. 한 20년 전인가요? 카라. 그죠? 예. 뭐 부를 수는 없지만 그 카라의 그 뜻이 뭐라고요? 예. 부르짖다, 노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간절히, 절박하게 부르짖는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합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성도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경건, 우리가 막 경건하다,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배 시간 뭐 잘 듣고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칼빈이라는 그런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는다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건이라는 거. 그래서 26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매일매일 1분씩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은 꿈이 하나님의 큰 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여장 하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꿈꾸는 자는 결코 그 꿈이 허망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꿈꾸는 우리 자녀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나눌 것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근데 야베스 그냥 복을 주세요 하면 되는데 복을 지금 몇 번 더 이야기를 합니까? 2번 이야기죠. 그래서 강력한 복을 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베스가 지금 물질적인 또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에 지금 이 기도가 들어가 있다고요? 족보 속에. 1장과 9장 그 족보 사이에 4장 가운데에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지금
복에 복을 더하라는 것은 개인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내게 이어달라는 거죠. 언약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생각나시죠? 모세의 언약 생각나시죠? 다윗의 언약 생각나시죠? 그 언약이 나에게도 임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다른 말로 바뀌면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내게 임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래서 우리가 첫 그 찬양할 때 축복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근데 그 복이 개인의 그런 행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입니다. 그 언약의 복이 왜 중요하냐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은 그거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복을 원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야베스는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씀이 제발 복 주세요가 아니라 나 한 분이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요, 이 복이 이제 언약적이니까 이제 어디로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거요. 내게 아버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계속 흘러가게 해달라는 그런 강구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어디까지 가라고요? 우리의 자녀에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기도에 좀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이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나의 자녀까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일회용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약속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죄다. 하나님을 인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밖에 구하면 이것만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크게 입을 열고 내 입을 채우리라. 그 말씀 믿고 크게 구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능력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직분에 뭐도 있냐면 직분에 능력도 있다는 거죠. 순종에 뭐도 있다는 거죠. 순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냥 덩그렇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찔끔 인색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크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법칙에 있어서 성도는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일 수 있고, 그래서 능력껏 사용받는 2026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이라 되어 있죠. 지역. 그죠? 예. 지역. 그래서 이제 히브리 찾아보니까 이제 이불이 이제 그불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불. 히브리어로. 그냥 지역이에요. 영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맥락상 우리 이제 부동산 집사님도 오셨지만 부동산을 넓혀주세요. 지역을. 그게 아니라 이 맥락상 어떤 겁니까? 나의 지경은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나의 영향력을 넓혀달라. 그게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이름은 그 예언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예언적인. 그래서 이름을 예쁘게 지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고통인데 그 인생이 고통이어야 되잖아요. 예언적이니까. 자기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이제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면서 이 지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 그분의 뜻이 뭐라고요? 사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담당해야 할 삶의 역할과 사명을 말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지경이라고 합니다. 역할과 사명. 그래서 지경을 넓히소서. 지금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할 사역의 영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는 단 두 줄에 정말 기도의 모범, 기도의 엑기스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할 때 어떻게 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사명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공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업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넓혀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삶의 한계와 범위를 누가 정해달라는 거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처신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한계와 범위를 정해달라는 아주 담대한 기도가 뭐라고요? 나의 지경을 높이소서. 그래서 오늘 이 문구가 우리 26년 우리 숲교회 표입니다. 그래서 숲교회의 범위와 한계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두 번째 뜻은 여기에 우리가 복음적 또 선교적 사명도 함께 들어가 있죠.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숲교회와 숲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입니다. 바라기는 지경, 하나님의 사명이죠. 사명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있다는 거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넓혀달라고 기도 끊임없이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학업이 하나님의 사명의 영역이 되려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명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가족이 사명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크신 일을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냐면 작은 나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작은 나를 통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나를 쓰기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 때 극동방송에서 이제 제가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 초에도 극동방송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집사님 이제 복귀하셔야죠. 이제 제가 안 간 지가 한 7년, 8년 됐거든요. 이제 신학한 이후로 안 갔으니까. 그래서 안 갔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전화가 이제 복귀해라고. 근데 저 이제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까지 가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오기를 원해서 갔는데 이 극동방송 앞에 가면 엄청난 큰 돌에 이런 말이 이제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가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우리 공동체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예배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바로 우리의 지경이 넓혀달라는 거예요. 사업가, 학업가, 그리고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클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쫄지 마시고 하나님이 크니 나도 크게 한다.
그렇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손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야드 돼 있대, 야드. 그죠? 야드. 손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납니까? 주의 손, 하나님의 손. 권능이죠. 그죠? 뭐 장중의 붙두사.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본다, 안 바라본다? 우리로 치면 다른 것에 거리두기입니다. 하나님 외의 도움에 거리두기.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면서 얻는 도움 외에 사람의 도움이나 또 어떤 환경의 도움이나 구하지 않는 것.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하나님 보내주니. 기도하면 알겠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제가 한 여자랑 연애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눈 돌아가면 그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야드, 권능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나의 무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손 외에는 제가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면 승부하고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실까요? 안 배반하실까요?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2026년 다른 손이 아니라 뭐 마미손, 뭐 이제 뭐 효자손 그런 거 말고요. 어느 손요? 여호와, 야훼의 손. 그래서 그걸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야베스가 이제 어쩌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간절히 원한 거고, 자, 그래서 우리의 위대함은, 성도의 위대함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달려있다는 거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한난을 벗어나 뭐가 없게 하시고요? 근심이 없게. 그래서 만사형통, 걱정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하고 싶죠. 고난 없는 삶. 이제는 고난 없이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도피성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주기도문의 한 대목과 동일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어떤 기도라고요? 한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자, 고통이란 이름, 엄마가 수고로 낳았다는 그 이름,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가만둘까요? 세상 사람과 사탄 마귀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잘 되고 그냥 부흥하고 그냥 복 받으면 좋겠지만 영적 전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예. 영적 전쟁. 그래서 한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그 시험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 뿐만 아니라 그런 사탄의 쓰임받는 자들에게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야베스는요, 단순히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원적인 회복, 하나님께서 그 야드 손으로 그런 것들을 다 환란을 명쾌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집중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신경 써 주시옵소서.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뭐 가정의 문제든, 그것이 뭐 물질이든,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1대1 관계, 즉 예배에 방해되지 않는 것들을 아버지 다 없애 달라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베스의 뭔가 잘남, 뭐
예배 생활, 경건 생활, 헌금 생활을 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줬을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얄팍한 인간의 지혜로 광활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정말 엿볼 수도 없는,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 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 두 줄밖에 안 돼 들어줬을까? 사실 지금도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외에는 궁금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단 두 줄. 그래서 기도로 운명을 바꾼 자가 누구라고요? 야베스죠. 뭐 안타깝게도 2026년 또 어려울 거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한 이제 4, 50년 살지만 어렵지 않을 거라는 해는 단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인생은 매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 기도로 그 인생을 180도 전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무리하면 야베스의 기도, 우리의 지경을 높여달라. 어떤 기도였습니까? 언약. 이 언약이 어렵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약속을 꼭 지키신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제가 이제 학원을, 이제 영어 학원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영어를 진짜 잘하고 싶다 해서 제가 요한복음을 한번 외워봐.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너무 못하는 친구였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파닉스, 영어 알파벳 파닉스가 안 된 친구인데, 어쨌든 해보자 해서 그 친구랑 6개월간 그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방학 때 요한복음 1장 In the beginning 부터 쭉 외워서 간 거예요. 그래서 3장 외울 쯤 됐을 때 고등학교 1학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 최초로 4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전에는 어떤 등급인지 아시겠죠? 예. 그전에는 다 빵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그 모의고사 때 1등급을 고3 때. 예. 무식하면 정말 되더라고요. 뭘 믿고요? 저를 믿고 한 거죠. 그래서 남들은 6개월 만에 끝날 거 3년 만에 하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된다. 이 언약적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의 확장. 제가 직분이 있는 곳에, 사명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했죠? 함께 능력도 있죠. 하나님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 그래서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니,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갈 테니 영광 돌려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을 통해, 나의 공부와 학업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물론 능력 주시는 거 알죠?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권적 의죠. 하나님 100% 이제 의지해야 되죠. 다른데 눈 돌리면. 내년은 딱 12개월만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까이 뭐 12개월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100년 살다 하지만 그 1년 하나님께 집중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뚜껑 열어보자고요. 내년 이맘때쯤 내가 얼만큼 축복받고 바뀌어있나. 까짓것 한번 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거룩의 보존이죠.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그 핵심이 뭐냐면 사실 거룩입니다. 내가 어떤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할까봐 그렇게 무서워서 한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잘 되고 부자 되고 그걸 기도인 줄 알지만 사실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1대1 관계가 점점점 어제보다 내일 더 나아달라는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이 집에 가셔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것이 2026년 나의 기도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 예. 부흥은 교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사업처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이 찬양할 때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인생의 부흥을 꿈꾸며 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우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